신기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322면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나와 앉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지난 한 주간 잊지 않고 사순절을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혹 그래 지금 사순절이지, 그래 사순절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한 주는 맞이하는 이 한 주만이라도 사순절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의 주님께서 그 겪으신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고통과 고난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과 절제를 힘쓰는
그 훈련의 계절, 이 사순절을 영적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면 잊어먹기가 십상이지만,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장치를 마련하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인 이 보라 색깔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라색 넥타이를 매셔도 좋고, 보라색 스카프를 매셔도 좋고, 이런저런 보라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소품을 통하여 내가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그걸 통하여, 그래, 사순절이지, 이것을 생각난다면 사순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찬양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놀라우신 그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영적인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즉 나는 누구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택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에서 구원하사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것은 정체성, 나는 누구라? 여긴 어디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의 사람이며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곳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소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은 다른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삶을 살아보라고,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소리를 합하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에 오늘 본문을 보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말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 본받으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선배가,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쓴 편지를 통하여 이 성도들에게 외치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분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곧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기 위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아니 뭘 또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연습하냐. 여러분, 그러니 엄격한 율법주의자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와는 또 다른 방향의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자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훈련하고 뭘 연습하냐, 그냥 즐기며 살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칭하냐, 뭐라고 부르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소리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말했을 것 같습니까? 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잊지 말라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가 십상이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심정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우아하게 말했자? 아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원어상 탄식하며 흐느끼면서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마침이 멸망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왜 멸망이냐? 그것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이로 번역되고 삶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안다고, 나도 십자가를 안다고, 은혜를 안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그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뱃속을 위하여, 육체적인 욕망을 위하여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모르고 자랑질하며 사는 삶, 방탕한 삶, 예나 지금이나 오직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더라. 이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를,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그들은 누구라?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여러분 버젓이 십자가의 원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십자가의 원수가 있겠지만 이 시간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 구원파를 생각해 보십시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알게 된 이름 유병언, 그리고 구원파의 한 주류인 교주 유병언은 죽었으나 여전히 같은 계열의 구원파들 기업 활동과 포교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회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나에게 죄라는 존재는 없다. 구원받음으로 이 죄라는 존재는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구원파는 죄라는 것을 존재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가 없어졌으니 회개는 필요 없고 존재적인 죄는 떠나갔으니 자유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죄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다. 즉, 죄를 어떤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관계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듯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는 누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 나의 시민권은 곧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라. 성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내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취해 흥청망청 입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재미를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일찌감치 들어놓은 종신보험, 생명보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이 주일을 맞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썩어질 영광, 끊어질 인생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이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썩어질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끊어질 인생이 아닌 이어질 인생으로 천국을 살아가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다시 맞이하는 한 주간을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사람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살아내는, 예수 닮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셨사오니 주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훈련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동행하며 주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